오늘 말씀은 제가 퀴즈를 하나 드림으로써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제가 한 가지 사물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한번 맞춰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우선 키가 작습니다. 그래서 눈에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적은 양으로도 많은 것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존재이죠.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도 소리 없이 변화를 시키게 됩니다. 시간이 흐르게 되면 완전히 다 변화되는 그러한 모습을 보시게 될 것입니다. 놀랍게도요, 저는 성경에 등장합니다. 성경에서는 팽창하다, 확장하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러한 뜻대로 좋은 것은 더 좋게 하고, 그리고 나쁜 것은 더 나쁘게 하는 그런 습성이 있습니다. 죄성이 많은 것은 더 죄가 더 많게 하게 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고요, 또 선한 것은 더 선한 것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특성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도대체 누구일까요? 너무 쉬운 그런 퀴즈였죠?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대로 나는 누룩입니다. 히브리어로 이 누룩을 하메츠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헬라어로는 쥐메라는 단어를 써서 이 누룩이 신구약 성경에 다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서 누룩은요, 우선 굉장히 부정적이에요. 잘못된 교훈이나 이단 사설이나 부패 등을 설명할 때 이 누룩이 어김없이 등장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뜻을 담아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어떻게 하라고요? 주의하라, 주의하라, 그렇게 분명하게 경계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뭐냐면 바리새인들의 외식적인,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신앙적인 종교적인 모습을 너희가 주의하라, 그렇게 경계하신 그러한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도 바울도요, 누룩을 경계시켰습니다.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느니라, 그렇게 사도 바울이 권면하면서 교회도 이 누룩으로 말미암아 부패될 수 있음을 경고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부정적인 이미지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이 누룩을 가지고 천국을 설명하셨습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우리 예전에 마태복음 13장에서 보면 이 누룩을 천국으로 비유하셨는데, 마태복음 13장 33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천국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은 전부 부풀게 한 못과 같다고요? 누룩. 여기 이 말씀 유일하게 성경에서 좋은 의미로 사용된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적은 누룩이 모든 것을, 모든 가루 서말을 다 부풀리게 하고 또 변화시킨 것처럼 적은 소수의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가정을 변화시키고, 직장을 변화시키고, 사업장을 변화시키고, 또한 교회를 변화시킬 것을 그렇게 천국을 소개하면서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밀가루가 아무리 많이 있다 할지라도 누룩이 없으면 그 빵은 만들어지지 않죠? 부풀어지지 않기 때문에 누룩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누룩은 삭고 사가지고 부서져서 변화시키는 아주 긍정적인 능력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 누룩이 나쁜 의미에서 누룩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누룩의 양면성을 보게 될 것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처럼 나쁘게 하는, 나쁘게 변질시키는 그 누룩,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말씀하실 때에 가루 서말 속에 부풀게 하는 누룩과 같다고 했으니 우리는 좋은 누룩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무엇이 좋은 누룩이고 또한 어떤 게 나쁜 누룩인지 분명하게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게 될 것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과 그리고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할 텐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바리새인들과 같이 부패하게 하는 모든 누룩들은 다 제거시키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한 은혜로 주신 그리스도인의 누룩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경고하시는 우리가 버려야 될 그 누룩, 바리새인들의 누룩은 무엇인가? 첫 번째 우리가 버려야 될 누룩은요,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는 종교 생활의 누룩을
우리가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는 이 바리새인들을 주님이 떠나가셨기 때문에 주님이 떠나시는 그 누룩을 우리가 버려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들은 말씀 한번 기억해 보십시다. 지난주에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죠? 어떻게 찾아왔습니까? 그들의 목적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하여,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그들의 영이 새롭게 되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을 향하여 너희가 매일 아침 그리고 저녁으로 하늘을 보면서 그 변화되는 일기 날씨를 보면서 하루의 그 날씨를 너희가 그렇게 구분할 수 있는데 왜 너희들은 시대의 표적을 구분하지 못하느냐, 그렇게 주님께서 준엄하게 책망하신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주님은요 수없이 많은 그런 표적을 보이셨어요. 표적이라는 건 특별히 예수님께서 메시아 되심을 드러내는 기적이 바로 표적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표적들을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직간접적으로 다 경험하고 체험하고 또한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또 다른 표적을 그렇게 구했던 것, 주님께서 그들을 책망하셨던 것이죠. 이러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는 더 이상 너희들에게 하늘의 표적을 보여주지 않겠다, 요나의 표적밖에는 너희에게 나타낼 표적이 없다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요나의 표적 기억하십니까? 요나의 표적이 뭐예요? 요나가 사흘 동안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나온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 그것이 바로 요나의 표적이었고, 생전 변화될 것 같지 않은 요나가 이제 니느웨로 가라는 그 말씀에 불순종해서 다시스로 가다가 그 물고기 사건을 경험하고 다시 니느웨로 왔던 것처럼 그렇게 전혀 변화되지 않을 것 같은 내가 요나처럼 변화되는 그 표적, 그것을 주님께서 보여주시겠다 하시면서 우리가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깊이 한 가지 우리가 더 강조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해야 될 것은 뭐냐면요,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요나의 표적밖에는 너에게 보여줄 것이 없다 말씀하시고 그들에게 남아 계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떠나셨습니다. 그들을 떠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떠나신다는 것은요 굉장히 사람들에게 큰 저주, 더 이상 회개할 수 없는 저주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가장 두려워야 될 것이 바로 예수님이 떠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떠나시게 되면 더 이상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주님의 자비하심과 주님의 긍휼하심과 그리고 나를 불쌍히 여기심을 우리는 더 이상 체험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이 떠나가시는 것을 가장 두려워하고 근심해야 하고 걱정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주님께서 베푸신 표적도 믿지 않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을 주님께서는 과감히 떠나신 것을 보면서 우리는 두려움을 갖게 되는데, 주님께서 떠나신 것은 개인뿐만 아니라 교회도 떠나실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은요, 사도 요한이 이제 예수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소아시아를 격려하고 또 축복하는 그런 말씀이 있지만, 그러나 이 소아시아 7교회에 격려하시는 말씀보다도 책망하시는 말씀이 들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소아시아 7교회 가운데서도 가장 큰 교회, 그리고 능력이 있는 교회, 많은 사람들이 모였던 교회가 바로 이제 그 에베소 교회인데요. 에베소 교회는 어떻게 탄생을 하게 되었느냐?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 바울이 모든 겸손과 눈물로서 유대인의 간계와 시험을 참고 섬긴 교회가 바로 이 에베소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를 향한 바울의 마음이 너무나 컸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 에베소 교회를 말씀의 반석에 든든히 세우기 위해서 정말 그 회당에 들어가서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강론을 하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그것만으로도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2해 동안 두란노 서원이라는 이 도서관에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제자 훈련을 해서 그렇게 2해 동안이나 날마다 말씀을 가르친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예요. 바울의 애정과 바울의 사랑과 바울의 섬김과 바울의 눈물이 있는 교회, 그렇기 때문에 소아시아 7교회 가운데 가장 큰 교회고,
그리고 막강한 교회가 바로 이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그런데요, 요한계시록 2장에 보니까 이렇게 귀한 에베소 교회가 예수님께 칭찬도 받았지만 두려운 책망도 받게 되었습니다. 그 책망은 뭐냐면요, 너희가 처음 사랑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내가 촛대를 옮기리라, 그렇게 엄청난 책망을 하셨어요. 요한계시록 2장 4절로 5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주소가 좀 잘못 나왔습니다. 에베소서가 아니라 요한계시록 2장 4절과 5절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여러분, 두렵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교회를 향한 촛대, 은혜의 촛대, 그리고 긍휼의 촛대, 사랑의 촛대를 옮긴다는 거예요. 첫사랑을 잃어버린 것에 들 너희가 회개하지 않는다면 교회에서 떠나버리시겠다고 주님께서 경고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준엄한 책망은 현대교회를 향한 책망이기도 할 뿐만 아니라 우리 광교 사랑의 교회를 향한 그런 교회에 대한 책망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예수님의 은혜가, 예수님의 촛대가 우리 교회에서 떠나지 않도록 늘 깨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에 대한 처음 사랑을 버렸기 때문에 에베소 교회는 촛대를 옮긴다는 무서운 책망을 받게 된 거예요. 주님이 떠나가시는 것은 개인뿐만 아니라 교회도 떠나갈 수 있어요. 이것은 놀라운 엄청난 경고이기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를 떠나시겠다라고 경고하신 그 예수님은요, 오늘 본문에서 보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도 떠나갔어요. 왜요? 그들도 처음 사랑을 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가 바리새인은 어떤 사람이라고 공부했습니까? 말씀을 배웠습니까? 바리새인들은 구분되기를 원했던 사람들이에요. 세속에서 어떻게 하면 더 주의 율례를 잘 지킬 수 있을까? 그런데 그들이 점점 타락하기 시작해서 말씀의 원래 율법의 정신과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원리를 떠나서 자신의 나름대로 해석하고, 그리고 장로들의 전통으로 만들어졌는데 그것을 지키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근본에서 떠나버린 거예요. 처음 말씀에서 떠나버린 거예요. 처음에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자 했던, 그 사랑했던 그 열심에서 떠나버리고 변질되었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은 또한 그렇게 주님으로부터 책망을 받게 된 것입니다. 사두개인들도 마찬가지죠. 사도의 후손으로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고 또 말씀에 순종할 수 있을까 하는 그 첫 마음에서 자꾸 변질되어 가서 타락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저들로부터 떠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에게는요, 누룩이 있었습니다. 어떤 누룩입니까? 교만이라는 누룩이었습니다. 또한 사람의 인정이라는 누룩이었습니다. 돈이라는 누룩이었습니다. 그리고 명예라는 누룩이 침투해서 처음 그들이 가졌던 마음에서 변질이 되어서 주님이 떠나실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처음 사랑을 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늘 내 신앙이 어디서 떨어졌는가를 생각하고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처럼 예수님을 시험하거나 혹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표적을 구하는 어리석은 인생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혹시 신앙생활의 최우선 관심이 무엇인가를 점검해 보면 내가 여전히 바리새인들처럼 사두개인들처럼 하늘로부터 오는 그런 표적을 구하는 것인가 아닌가를 판별할 수 있는 가늠자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내 신앙생활의 목적이 물질을 구하는 거거나 아니면 내 안녕이나 건강을 구하는 것이나 혹은 내 가정의 행복과도 같은 지극히 나를 위한 신앙생활의 목적이 된다면 그것은 바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처럼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는 거예요. 만약에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주님께서 구하기를 원하셨다면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셨을 거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목적은 하늘로부터 오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기에만 목적을 두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을 부르지 않으셨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것보다 더 고상하고 더 아름답고 더 훨씬 인생의 목표가 있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그 영광을 위하여 저와 여러분을 주님께서 제자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필요한 것은 시대의 표적이에요. 시대의 표적이 무엇입니까? 지난 시간에 우리가 상고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시대의 표적은 또한 무엇입니까? 요나의 표적이에요. 우리가 더 겸손하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지하고, 그리고 또한 더 우리가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시대의 표적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을 축복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떠나가시는 그러한 참혹한 그러한 저주로부터 벗어나서 시대의 표적을 구하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뤄갈 수 있도록 주님만을 섬기고 의지하는 시대 표적 구하는 그런 거룩한 그리스도인이 누룩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또한 우리에게 있는 두 번째 버려야 될 누룩을 말씀하십니다. 그 누룩은요, 불신과 그리고 믿음의 결핍이라는 누룩입니다. 불신이라는 게 뭐예요? 믿지 않는 거잖아요. 그리고 믿음도 작은 것, 그 누룩을 버리기를 주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여 주십니다. 자, 여러분,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을 예수님께서 책망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들을 떠나셨다고 그랬어요. 그런 다음 주님이 누구에게 가셨습니까? 제자들에게 가셨습니다. 근데 제자들은요, 예수님께서 오시자 어떤 고민을 하게 되었냐면 자신들이 떡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하여, 떡이 없는 것을 그들은 걱정하고 염려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5절, 6절, 7절, 8절까지 넉 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자, 시작.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새 떡 가져가기를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논의하여 이르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논의하느냐. 여러분,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요, 예수님의 시대의 표적을 거부했다면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표적을 잊어버린 것이 그들의 또한 부족하고 연약함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그렇게 경고하셨을 때에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누룩은 그들의 뭡니까? 교훈이었어요. 그것도 잘못된 교훈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의 의미를 알지 못하고 엉뚱하게 떡을 생각한 것을 본문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떡을 가지고 오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책망하신 것을 그렇게 오해한 것이죠. 제자들은요, 이것을 통해서 온통 떡에만 관심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못 알아들은 거예요. 여러분, 12명의 그 제자들은요, 예수님께서 쭉 말씀하실 때에 여러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제자들의 마음에 꽂힌 것은 뭐냐면은 누룩이라는 그 한 단어예요. 우리가 대화를 하다 보면 수많은 얘기를 하는데, 근데 대화 듣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그 좋은 얘기, 그 다음에 귀한 얘기들을 다 잊어버리고 자신의 귀에 꽂히는 한 단어 가지고 그렇게 여러분 판단하고 있는 거,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그 단어만 끄집어서 얘기하면서 내가 그 말에 상처받았다고, 어떻게 나에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냐고 그렇게 오해하는 사람들을 여러분 심심치 않게 경험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말의 전체 맥락을 이렇게 다 이렇게 뭐라고 그럴까 놓쳐버리고 그 꽂힌 한마디를 가지고 판단해버리는 그러한 것들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보면 제자들이 바로 그러한 실수를 범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의 핵심이 뭡니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거짓된 교훈, 잘못된 교훈, 그들의 사설들을 조심하라, 주의하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왠지 제자들은 도둑이 제발 저리는 것처럼 떡을 안 가져왔으니까 이 누룩이라는 말에 그냥 떡을 안 가져온 것에 대한 그 마음이 대한 그 걱정, 그리고 책망받을 것에 대한 고민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이 제자들에게 주의시킨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은 그들의 외식이에요. 외적인 신앙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의 규례에 지나치게 얽매였던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율법의 정신을 다 놓쳤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그 의미가 있는데 그 의도와 의미와 목적을 다 잊어버리고 그것을 그냥 형식적으로만 취한 것으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들은 율법의 규례를 외적으로 지키면서도요, 자신의 의를 드러내려 했기 때문에 얼마나 그들은 위선이 심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뭐예요? 사람들의 위선입니다. 거짓된 모습이에요. 말과 행동이 다르고, 그리고 막 이렇게 한편에서는 마치 좋은 것처럼, 자신이 완벽한 것처럼 그렇게 얘기했지만 실세를 딱 이게 우리가 그 안에 이렇게 삐집고 들어가면 그들은 전혀 말과 상관없는 그런 행동을 통해서 얼마나 많이 위선적인 삶을 사는지 모릅니다. 바리새인들은요, 얼마나 위선적이었는지 기도할 때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저 시장 한복판에 딱 가가지고 두 손을 높이 들고, 그리고 금식했다고 하면서 얼굴은 그냥 씻지도 않고 머리는 산발하고 그러면서 그냥 두 손을 높이 들고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은 많은 사람들이 저 바리새인 참 위대합니다, 경건합니다, 저들이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가 본받아야 됩니다, 그렇게 막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았던 거예요. 어디 그뿐입니까? 그들에게는요, 이제 경문이라고 해서 이제 그 옷에 이제 성경 구절을 적은 그러한 이제 그 옷 깃이라고 할까요? 그것을 이제 달고 다녔는데, 그래서 크게 하고 다녔어요. 그러니까 나는 그렇게 항상 말씀을 같이 이렇게 누리고 다닌다, 뭐 이런 의미지겠죠. 그리고 옷술도 크게 합니다. 이 옷술은 그때 당시에 굉장히 품위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너희들과 다른 품위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외적인 것을 그렇게 추구했었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잔치집에 가면 항상 상석에 올라가 앉았어요. 그렇게 하고 또 그다음에 이제 사람들에게 문안 받는 것, 아유 바리새인님, 아유 랍비님, 그렇게 문안 받는 것을 참 좋아했고요. 그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이제 뭐 사람들에게 자신은 뭐 이렇게 존경받는 스승이다, 뭐 이렇게 칭함받기를 참 좋아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들의 실체를 보셨어요. 그래서 그들을 향하여 회칠한 무덤이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회칠한 무덤이라는 것은 무덤에 회를 칠한 거예요. 우리처럼 봉분이 아니라 동굴에 이제 그 무덤을 만들었는데 거기다 회를 칠해 놓으면은 겉에서는 깨끗한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 안에는 시체 썩는 냄새가 진동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그들의 위선을 향하여 회칠한 무덤이다라고 준엄하게 책망하셨습니다. 사두개인들은 그러면 그들의 위선이 없었나요? 그렇지 않아요. 사두개인들도 위선하면 뭐 둘째가라고 서러워할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두개인들은 자칭 성경 박사라고 그렇게 칭함받기를 좋아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성경에 대한 불신을 가지고 있었어요. 말씀을 믿지를 않았어요. 그리고 또한 하나님에 대한 의심을 그들은 가득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저들의 위선, 자신들도 믿지 않으면서 성경을 가르친다, 이것만큼 위선적인 사람들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2장 23절과 29절에서 사두개인들의 위선을 이렇게 책망하십니다.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날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죠.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되었도다. 성경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성경에 대해서 무식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들이 성경을 가르친다? 얼마나 위선적입니까? 사실 바리새인들의 위선, 사두개인들의 위선도 있습니다만은 마가복음에는요, 마태복음에 기록되지 않은 또 다른 위선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누구의 위선이냐면요, 헤롯의 위선입니다. 헤롯의 누룩도 예수님께서 주의하라, 그렇게 경계하셨어요. 이 헤롯의 그 누룩은요, 다른 게 아니라 정치인들의 위선입니다. 여러분, 정치인들은 말로는 정의를 말합니다. 말로는 국민들을 위한다고 합니다. 수많은 약속들을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 약속들을 다 지키지 않고, 약속 지키지 않은 것을 이야기하면 핑계를 대고 변명을 하고 어쩔 수 없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그들은 말로는 정의를 얘기하지만 뒤에서는 돈을 긁어 모으고 권력을 통해서 약하고 또 어려운 사람들을 착취하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난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헤롯의 누룩도 주의하라, 경계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보게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말씀하시면서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삼가하다라는 것은 꿰뚫라는 거예요. 분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정통하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세심하게 그렇게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는 것이고, 이 주의하라는 것은 그냥 한 번만 주의하는 것이 아니라 어제도 주의하고 오늘도 주의하고 내일도 주의하고 계속 주의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누룩을 주의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을 향하여 저들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저들에게 전도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은 것에 대하여 여러분 주의 깊게 생각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전도하고 사랑해야 할 사람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하여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그러한 또 분명히 우리의 목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만큼은 그들을 사랑하라, 전도하라가 아니라 주의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만큼 중요한 말씀을 주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불신도 우리가 주의해야 될 누룩인데, 그런데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또 다른 믿음의 부족도 우리가 주의해야 될 누룩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누룩을 통해서 미처 그들이 챙기지 못했던 떡을, 그것에 대하여 염려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양식이 떨어졌을 때 우리는 걱정하는 것은 나름대로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런데 지금 제자들 입장에서 보면은요, 불과 얼마 전에 오병이어를 통해서 남자 장정만 5천 명을 먹이셨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의 사건이 있는 바로 얼마 전에, 불과 1시간도 안 되는 그 시간에 예수님은 7병이어를 통해서 남자 장정만 4천 명을 먹이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이 적어도 먹을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을 그들은 10분도 안 돼서, 1시간도 안 돼서 잊어버렸던 거예요. 그런 제자들에 대하여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믿음이 작은 자들아. 믿음의 부족을 누룩으로 보신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적다고 결핍된다는 것은 남의 얘기가 아니더라고요. 제가 지난주에 저의 믿음이 얼마나 작은지 하나 이제 그런 어떤 체험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19를 통과하면서 많은 교회들이 어려움을 겪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성도들이 이제 어느 교회들마다 좀 많이 어려우니까,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 이제 헌금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도 그러리라고 제가 예상을 했지만 그렇지 않았어요. 많은 은혜를 주셨습니다. 여기저기서 그 후원도 있었지만 가장 제가 감사한 것은 우리 성도님들이 그래도 정말 혼신의 힘을 다하여 헌금을 많이 하셨고요. 뿐만 아니라 또 생각지도 못했던 여기저기서 이제 후원이 들어오고, 또 더 감사한 것은 저 서울광염교회에서 우리 교회에 이제 2달치 은행 이자를 갚아야 되는, 이제 우리가 매월 갚아야 되는 돈이 이제 꽤 되는데 그것을 또 이렇게 후원해 주셔서 그 교회 재정에 어느 정도 숨통이 트여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제 마음 가운데에 이 가운데 조금 이제 우리가 은행 이 건물을 이제 담보해 가지고 이제 대출을 받았으니까 원리금을 좀 상환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생겨서 제 믿음 가지고 한 500만 원 정도 이렇게 갚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재정 집사님들하고 상의를 하는데 제가 회개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500만 원이 아니라 1000만 원을 하자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근데 제가 좀 고민이 생겼어요. 집사님들, 코로나19가 이제 불확실성이 이제 계속 진행될 텐데 앞으로 교회 재정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그 정도 하면은 좀 우리가 어렵지 않겠습니까 했더니 재정 집사님들 하시는 말씀이 그때 가면 하나님께서 또 채워주실 거예요. 감동을 안 하시네요. 저는 제 믿음이 이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것에 대하여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 사건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제 믿음도 책망하시는구나, 누룩으로 보실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부족하면은요, 우리는 현실적인 문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주님께서 이것을 누룩으로 보시고 책망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의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믿음을 키울 것을 권고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그 믿음을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4가지 그 밭의 그 비유를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밭의 비유 가운데에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라는 가시떨기에 그 빛의 그 밭의 그 비유가 그거잖아요.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씨가 뿌려졌는데 그 열매가 자라지 못하는 것은
추수하지 못하는 것은 바로 그러한 가시떨기와도 같은 염려 때문이라는 것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제자들의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믿음의 결핍, 믿음의 자금, 이것도 누룩으로 여기고 제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믿음의 큰 믿음을 소유하는 믿음의 주인공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기뻐하시고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드리는 큰 믿음 갖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제거해야 될 누룩은 무엇일까요? 그 누룩은요, 은혜를 잊어버리는 누룩입니다. 따라서 한번 해보십시다. 은혜를 잊어버리는 누룩. 이걸 우리가 간직해야 됩니까? 아니죠. 버리고 또 제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자들은 지금 깜빡 잊고 떡을 가져가지 않은 것을 그들은 걱정하고 염려했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에 보니까 이 내용과 똑같은 내용이 마가복음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 마가복음에 보면은 구체적으로 그 떡의 양이 나와 있어요. 7병2여의 그 기적 가운데 떡 한 덩어리만 배 안에 남겨놓고 떡을 가져오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지금 제자들은 염려하고 근심하고 예수님께서 누룩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에 그것을 지금 책망하시는구나, 그렇게 넘겨 짚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오늘 본문 우리 8절로 1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자,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논의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바구니며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광줄이었는지를 기억하지 못하느냐?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지금 예수님께서는 영적인 말씀을 하시는데 제자들은 육적으로 그렇게 대꾸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말씀하신 그 후에 그들을 떠나셨으면 제자들이 좀 보고 느끼는 게 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들의 누룩을 통해서 주님께서 얼마나 그들이 변화되지 않을 것을 아셨으면 떠나시는 그 모습을 보고 제자들이 뭔가 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생각을 전혀 교훈을 받지 못하고 그냥 예수님께서 떡 없다는 것에 대하여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느냐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 보면은 너희가 왜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가 왜 기억하지 못하느냐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 기막힌 상황이죠. 기막힌 상황입니다. 이러한 기막힌 상황은요, 제자들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예수님께서 떠나셨다고 하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적용을 할 수 있냐면요, 나는 적어도 바리새인이 아니다, 나는 적어도 사두개인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떠나실 일이 없어, 그렇게 적용할 수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에요.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처음 그들의 출발은 뭐냐면 구별하는 사람들이었어요. 나는 세상적으로 그렇게 살지 않고 구별되어서 좀 더 거룩하게 살기 위하여 그들의 첫 출발은 그렇게 출발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나중에는요, 이것이 변질이 되었고 누룩으로 인해서 그들의 믿음이 타락하고 하다 보니까 나는 이제 세리와도 같지 않은 것에 대하여 감사하고 나는 죄인과도 같지 않은 것에 대하여 감사합니다. 그들은 그렇게 예수님 앞에 감사를 했죠. 근데 그것은 자신들의 위선을 드러내는, 자랑하고 싶어하는 그러한 것 예수님이 모르실 리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을 바라보고 적어도 나는 바리새인 같지 않다, 나는 사두개인 같지 않다, 그렇게 구별해 버리니 바리새인들이 구별하는 그 구별과 우리도 바리새인처럼 사두개인처럼 같지 않은 그 구별과 똑같은 구별을 하고 있으니 왜 우리가 바리새인이 아닐 수 있겠고 왜 우리가 사두개인이 아닐 수 있겠느냐는 말이에요. 우리도 얼마든지 바리새인의 모습과 그리고 사두개인들의 모습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요, 우리는 큰 은혜를 한 가지 받습니다. 제자들을 책망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책망하는 것이 바로 축복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책망하시는 사람들은 사두개인입니까? 바리새인들입니까? 아니에요. 더 이상 그들은 떠나가셨어요. 더 이상 그들은 만나지 않습니다. 사실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을 상종하는 것은 이건이 마지막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회심하고 싶어도 회심할 기회가 없었던 거예요. 대신 그 사건의 그 교훈을
제자들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한 절에 보면 하나씩 주님께 책망하시는 거예요. 왜 기억하지 못하느냐? 왜 깨닫지 못하느냐? 계속해서 주님께서 그렇게 책망하시는 것은 제자들을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이 이 말씀 가운데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책망하신다는 것은요, 아직까지도 주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임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나를 책망하시면 나를 사랑하신다는 증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기쁨으로 그 책망을 받고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책망하시면은요, 그게 왜 축복이냐면 12절에 분명히 축복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제가 12절 말씀 읽어드릴까요?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이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아멘. 주님께서 책망하시면 우리는 말씀을 깨닫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축복이에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사랑의 그러한 표적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깨닫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게 된다면 우리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쫓는 그런 누룩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누룩을 가진 사람임을 여러분 확신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고난이나 환난을 통해서 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늘 들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왜요?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깨닫게 되는 거예요. 때로는 내가 그토록 갈망하는 육적인 필요를 통해서 영적인 필요가 무엇인지 깨달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를 향하신 예수님의 메시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때때로 우리에게 내가 원치 않는 고난을 주세요. 핍박을 주세요. 고통을 주세요. 환경에 어려움을 주세요. 내 마음에 갈등을 주세요. 번민을 주시는 거예요. 그것은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표적인 줄로 믿습니다. 제자들은 지금 육적인 문제 때문에 걱정하고 염려했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심으로 말미암아 책망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진짜 예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신다는 표적을 받게 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도 누룩을 없애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누룩 가운데 어떤 누룩인가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그런 누룩을 갖고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었던 어떠한 가치관이나 세상적인 그런 생각들이나 그런 것들을 다 때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의 누룩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우리 한번 적용해 볼 수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 누룩은요, 밀가루 반죽이 섞이면 밀가루만 보이고 누룩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신 그리스도인의 누룩이에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그리스도인의 누룩은 무엇일까요?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에 있어요. 너희 안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가 가져야 될 누룩인 줄로 믿습니다. 이 예수님의 마음이 누룩처럼 퍼져서 나를 변화시키고 내 가정을 변화시키고 내 직장을 변화시키고 그리고 우리 교회를 변화시키고 나아가서는 사회를 변화시키고 그리고 모든 국가를 변화시키는 원동력이 바로 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에요. 우리 교회 안에서는 소수의 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그리스도의 누룩들이 교회를 변화시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먼저 변화받은 사람이 누룩이 되어서 다른 성도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리고 그 말씀을 깨닫게 되면 예수님의 생명이 역사하시기 시작하는데 그 생명의 누룩을 가지고 한 성도 한 성도 섬기고 사랑하고 축복하고 격려하게 되면 큰 역사가 우리 교회에서 시작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여러분 보내드린 글 다 읽으셨죠? 권영삼 목사와 함께 그리고 그 안에 주의 종을 섬겼습니다 라는 그런 글을 여러분 다 보셨을 거예요. 생각지도 못하게 어떤 한 성도님이 100만 원을 하시면서 헌금하시면서 이것을 가지고 어렵고 힘든 목사님과 선교사님을 좀 도왔으면 좋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처음 있는 일이라 저도 고민이 많았죠. 이것이 우리 교회 헌금으로 돌아와서도 나름대로 의미가 있겠지만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떻게 하면 주님의 마음을 좀 시원케 해드릴 수 있을까? 그러다 보니까 제 주위에 어려운 분들이 참 많아요. 어떤 목사님은 육종암에 걸려서 5년 동안 투병을 하고 계세요. 그런데 그 목사님 사임을 하셔서 생활비도 없고 그 엄청난 치료비를 못 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에게 50만 원 보내드렸고, 또 어떤 목사님은 이제 담임 목회지를 찾고 있는데 찾을 수 없다 보니까 그 목사님 생활이 어려우시니까 늘 아침에 새벽에 일찍 나가셔가지고 노가다라고 하는 그런 막노동 일을 하시고 또 택배 일을 하셔요.
그 목사님에게 생활비하고 가족 식사권 이렇게 보내드리니까 참 행복해하셨고, 어떤 목사님은 개척교회 섬기시면서 교회가 어려워지니까 또 교육관을 내놓는 그런 일도 있어가지고 너무나 마음이 위축됐더라고요. 그 목사님의 장복이 섬겨주신 것 여러분 아시고, 선교사님 우리가 잘 아는 박영수 선교사님 가정 섬긴 것 여러분 아실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선한 누룩인 줄로 믿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 교회는요 오히려 주의 종들과 선교사님들을 섬기는 그런 귀한 일들이 계속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선한 영향력 그리고 선한 일들, 이것이 마치 영적인 도미노 현상처럼 계속 일어나게 되면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의 촛대가 전혀 움직이지 않는 은혜 받는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꿈을 꾸어야 돼요. 그리스도인의 누룩으로서 꿈을 꾸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비록 작고 연약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교회 규모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놀라운 일들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계속 이루어 나가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우리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그리고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작은 구멍 하나가 댐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이 누룩은 양이 적지만 우리를 얼마든지 부패시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 영을 부패시키고 내 마음을 부패시키고 우리의 믿음을 부패시킬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과감하게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제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천국이 이 누룩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장되어 간다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는 천국의 누룩이 되어야 될 줄로 믿어요. 우리 작은 섬김, 작은 헌신,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작은 순종이 우리의 귀한 그러한 그리스도인의 누룩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결단하십시다. 그리스도인의 누룩만 취하는,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